아멘. 고신측 총회장이 되실 부총회장이신 박영호 목사님은 창원의 세순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코로나가 초기인데 앞으로 더 퍼져나갈 것이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5만 교회에 두 곳에가 문제가 되었는데 5만 교회를 문 닫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5만 교회를 문을 닫고 예배를 안 해야 되느냐? NCCK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은 반인류적이고 반민족적이고 반국가적인 것처럼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은 이 땅의 교회가 문을 다 닫게 되어지면 결국은 북한 교회와 같이 되어지고 중국 교회와 같이 되어지고 마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한국 교회가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는데 문을 닫으라 하느냐 이거죠. 코로나로 감염된 몇 사람 때문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군인들이 몇 사람 감염이 되면 그러면 군대를 해산해야 되는 겁니까? 상점과 음식점을 문을 다 닫아야 되고 공장과 회사를 폐쇄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결국은 폐쇄해야 된다는 말로 대한민국이 없어져야 된다는 그런 논리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가 시작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카고의 하영진 목사님, 케냐에 선교사로 계시다가 지금 시카고에 가 계시는데 우리 교회 와서 지난번에 한국 방문했을 때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분이 글을 보내왔습니다. 지금 동아프리카 나라 이디오피아, 케냐, 우간다, 수단, 소말리아 등에는 메뚜기 재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메뚜기들이 한번 지나가면 모든 농작물과 초록색 식물들을 싸그리 다 먹어 치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곳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라비아 반도로 건너왔는데 지금 예멘과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 그리고 페르시아만을 거쳐서 이라크와 이란으로 계속 동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 떼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지금 중국을 향하고 있는데, 만약에 방제를 하지 못하면 곧 중국 서부에 도착하게 될 것이고 21세기의 최고의 재앙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멀지 않아서 우리 눈앞에 기근이라는 것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영진 목사님의 논리에 의하면은 그 우한이라는 지역에서부터 시작한 십자가를 뜯어내고 교회를 폐쇄하기 시작한 시진핑의 교회 말살 정책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남아있죠. 뭐가 남아있습니까? 전쟁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언역과 기근과 전쟁,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회개치 아니하면 마지막은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전쟁은, 오늘날 전쟁은 한번 벌어지면 완전히 그냥 끝나버릴 것입니다. 잿더미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냥 하늘에서 대접재앙이 쏟아지면 수목 3분의 1, 생물 3분의 1이 죽어버리는, 이거는 엄청난 원자폭탄, 수사폭탄, 중성자탄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일시에 터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약골을 지금 현재 모든 나라들이 손꼽고 있는 1순위가 바로 극동아시아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북한에서 먼저 터질란지 또 미국에서 북한을 터줄란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금 코로나 사태는 실제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지금 흔들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울대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송항성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미 총회장은 담화문을 3번이나 발표했으니까 총회장을 돌이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총신대학교의 신학 교수들은 전부 정신 빠졌습니다. 성경을 기껏 연구한다고 연구하는 것이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예배를 했으니 한국교회도 위기에 봉착했을 때 가정에서 예배하라, 이것이 신학자들이 할 말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받은 총회장과 그리고 총회에서는 정부와 짝을 맞추어서 교회를 폐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행인 것입니다. 우리 경안노회도 일제시대 때 순교자를 냈습니다. 김희원 전사님은 전도사의 신분이지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노동을 시키는 것을 거절하다가 일본 교도소 소장에게 구둣발로 면상을 차여서 이빨이 다 부러지고, 그리고 수갑을 뒤로 채우고 갈빗대를 밟아서 뼈가 다 부러지고, 결국은 그 감옥 속에서 순교했던 것이 저 경기도 용인에 가면은 경안노회 출신 그 전도사님의 이름이 순교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수강성 목사님 보고, 목사님, 한국 교회가 다 목사님들이 큰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을 배신하고 돌아서도 목사님은 계속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저도 중직자를 중심으로 예배한다고 정부를 향해서 타협책을 내놨지만 실제는 우리 교회는 1부에서 5부까지 예배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한 20% 정도 교인이 줄었는데 그래도 예배를 끝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한국교회 지키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부총회장이신데 내년에 총회장이 되실 것인데 총회장 되시거든 제일 먼저 예배를 폐쇄하겠다고 선언했던 104회기의 임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소 목사님 말씀이, 박 목사님, 나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수적인 목사님이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저는 볼 때에 그래도 대한민국 교회는 좀 더 각성하고 깨고 정신 차려야 되지, 코로나가 왔으니까 예배하지 마라 하면 스스로 전부들 예배 안 하겠다고, 가정에서 예배하겠다고, 화상 예배를 하겠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그러면 정부에서 볼 때 대한민국 교회는 간단하구나. 창원에서는 예배하면 300만 원 벌금을 내겠다고 하니까 목사님 중에서 막 항의를 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300만 원 벌금은 썩 지우고 다시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저도 공문을 2번씩이나 받았지만, 전화도 받았지만, 저의 대답은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면 안 합니다. 그렇지 않은 한 예배합니다. 여러분, 영양은요 청정지역입니다. 깨끗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마스크 벗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 한두 명 누가 확진 환자가 영양지역에 왔다 한들 우리 여러분들은 어디 나가서 다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손소독 잘하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 겁을 먹고 교회를 안 나오는 이런 사람들, 내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은 예배하면 죽인다는 그런 공산당들이 들어오면 당장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들입니다. 이런 정도에서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더 열심히 모여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예방수칙은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고 엉뚱한 짓 하다가 어이구 예배해도 하나님이 안 막아주시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을 주시는도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을 잘 자야 합니다. 우리가 환난의 시기가 오고 어려운 시기가 오면은 근심 걱정이 머릿속에 가득 차면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잠을 잘 잘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세문안 교회 김동희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은 중직자가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장로님쯤 되신 것 같아요. 앞에 앉아가지고 자꾸 조는 겁니다. 조는 게 아니고 막 잠든 겁니다. 그 목사님이 내 설교가 이렇게 은혜가 안 되나, 어떻게 해서 저분은 저렇게 설교만 시작하면 잠을 자나. 그래가지고는 한 번은 물었답니다. 왜 내가 설교만 하면은 그렇게 잠이 그렇게 오십니까? 그래 주무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요 불면증에 얼마나 심한지 그냥 하룻밤도 수면제 먹지 않고 잠을 잘 수가 없고 잠을 자도 잠잔 것 같지가 않고 너무 힘드는데 희한하게도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잠이 잘 옵니다. 한잠 푹 자고 나면은 집에 가면 머리가 개운한 게 사는 맛이 납니다. 잠을 잘 자야 되는 건지 자지 말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나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는 설교 시간에 졸고 있는 분이 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불면증 환자를 치료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잠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잠자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이 하루 안에도 하나님이 일생을 축소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는 어린아이와 같고 또 오전 시간에는 청소년 시절과 같고, 그리고 오후가 되면 정오는 청년이죠. 그 다음에 오후가 되면 장년 시기로 넘어가고 해가 석양에 질 무렵이면 노년이 되고 잠드는 시간은 생이 끝이 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잠을 잔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생을 가르쳐서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잠드는 때가 온다, 열심히 살아라, 이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편안히 잠을 자는 사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이나 성격장애나 또 여러 가지 시험이나 또 스트레스가 오면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잠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만물을 지으실 때에 6일 동안 다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분주하게 살다가 보니까 그렇지, 이 세상에는 하나님 지으신 만물 만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들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그 속에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아담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짓고 난 다음에도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묘막측했습니다. 그래서 심히 좋았다고 성경은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히 좋았는데 사실은 아담은 심히 좋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시대는 사람들 중에는 남의 잔소리도 듣기 싫어하고 남의 말을 남을 간섭도 안 하지만 또 간섭받기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위 그래서 요즘에는 혼잠, 혼밥 이렇게 하는 유행어가 생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공부는 혼자 할 수 있고 노래는 혼자 할 수 있고 작품은 혼자 할 수 있지만 행복은 혼자는 안 됩니다. 사실은 행복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그곳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가정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는 것은 보면 하나님이 아주 전신마취를 시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갈빗대 하나를 빼냅니다. 그리고 거기는 살로 채우고 이 갈빗대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아담은 한잠 푹 자고 난 다음에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아담 앞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아담이 즉시로 알았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분들은요, 여자를 보면은, 자기 아내를 보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면 또 다르기는 하겠지만, 아담이 깊이 잠들고 난 다음 드디어 행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 마치 엘리야가 노뎀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천사를 보내사 어루만져서 그에게 건강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잠드는 시간에 우리에게 행복을 창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아픔을 다 치유하고 계십니다. 유명한 세르반테스는 잠에 대한 시를 썼습니다. 잠을 주시는 분은 위대하시다. 잠은 마치 외투 같아서 생각과 근심과 모든 것을 다 덮어주는구나. 잠은 굶주린 자에게 음식이요 목마른 자에게는 마실 물이며 추운 자에게는 열기이며 더운 자에게는 시원함이로다. 잠은 목동과 왕을 갖게 만들고 바보와 현명한 자를 갖게 만드는구나. 그러나 잠은 두렵다. 죽음과 흡사하구나. 이 세르반테스의 시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길게 자는 것이고 또 잠을 자는 것은 짤막한 죽음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잘 수 있느냐? 이것은 행복입니다. 옛날에 김덕신 목사님, 그 총회장을 지내신 대구 동북교회를 심호하셨던 목사님이시죠.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신부를 보고 물었습니다. 자기 부인 사모님을 보고 묻는 겁니다. 당신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어? 하니까 한 번도 못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 하면, 당신은 오늘부터 나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고 이제는 주의 교회에 사모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은 사람하고 어떻게 내가 당신이 사모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겠느냐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성경을 3번 읽으라고. 3번 읽고 난 다음에 내하고 신방을 꾸미자고. 그러니까 이 느닷없이 이 신부는 성경도 안 읽고 시집 갔다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성경을 3번 읽어야 신방을 꾸민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따로따로 잠을 자는데, 방을 따로 가지고 있는데 밤도 낮도 없이 성경을 읽더라는 것입니다. 왜? 얼른 신방을 꾸며야 되죠. 신부가, 시집간 신부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얼마간 시간이 지나니까 드디어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성경 3번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좋습니다. 오늘 저녁에 합방을 합시다. 사모님이, 아닙니다. 왜요? 잠 좀 자고요.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잠을 자면 되겠냐고. 목사님 그냥 기다리십시오. 내 잠 다 자면은 목사님 방으로 올 테니까. 세상에 잠을 자는데 이틀 동안을 꼬박 꼼짝도 안 하고 잠을 자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잠을, 밥도 안 먹고 이틀 동안을 잠을 자더라는 겁니다. 이 잠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귀한 축복이고, 잠을 잘 자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면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에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은 잠들지 못합니다. 육신적으로 잠들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은 참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잠을 못 자는 것도 문제지만 또 반대로 영적으로 잠든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설교를 해도, 어떤 말씀이 주어도 회개치 않고 귀넘어 듣고 말씀을 등한시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3절 말씀에 다윗은,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사망의 잠을 잔다는 것은 결국은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정말 시대적으로 이 시대가 왜 이런가, 저는 참 가만히 생각하면서 염려가 안 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염려가 많이 됩니다. 왜 신학자들이 저럴까? 왜 우리 총회가 이럴까? 왜 목사님들이 이럴까? 우리 노예 안에도 주일날 교인들 모이지 말아가고 장로님들만 교회 나오라 하는 교회도 있어요. 내가 그 얘기 듣고 너무 놀랐어요. 장로님들 와가지고 목사하고 그 매치돼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대표로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에 바로가 한 말이, 너희들 남자들만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오느라. 안 됩니다. 어린 아이들, 여자들까지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예배 걱정되면 어른들 예배 데리고 나오세요. 우리 부목사님 집에는 애들 둘 따라 나왔구만. 다 데리고 나오세요. 손자 손녀 데리고 나오세요. 마스크 끼워가지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 아이들이 보고 느낄 겁니다. 야, 정부에서 예배하지 마라 해도 다 예방수칙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구나.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올바른 정신을 가지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좀 더 깊이 말하면 한국 교회도 영적으로 많이 잠들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깨울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잠이라는 것은 보약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잠은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7월 15일이 되면은 로시 하샤냐, 나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오면 그 성루에 서가지고 모든 나팔 부는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나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던지 모든 지파마다 또 성루에서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따라서 같이 나팔을 부릅니다. 전국적으로 나팔을 부는 겁니다. 왜요? 모두가 깨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는 깨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라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대가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경종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깨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이보다 더 어려운, 더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든 한국교회 깨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즐거운 곳이요 잠자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입니다. 고통과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헤븐이라는 책이 있어요. 헤븐이라는 책은 랜디 알콘이라는 신학 교수가 쓴 책인데, 천국은 유령 같은 그런 장소가 아니다는 것이요. 천국은 우리의 현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 가면은 천국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던 이 세상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논리입니다. 이건 성경은 아니고요. 논리인데, 그러나 그곳에는 다시 아픈 것이나 고통당하는 것이나 늙는 것이나 병드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천국 가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천국 가서 너무 심심하다, 그러면 뭔 재미가 있겠어요? 천국은 이 세상의 우리의 삶과 같은 곳인데, 이 세상에는
늘 근심과 걱정과 아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늘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삶인지, 축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어떤 사람 말하는 것처럼 있으면 가고 없으면 못 가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찬양할 것입니다. 그곳에는 불신자가 없어요. 그곳에는요, 안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개들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점장이는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의 예배는 하늘나라의 찬송을 찬양할 것을 미리 이 땅 위에서 연습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옛날에 저 루마니아 같은 나라, 중국이나 북한 같은데 예배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지금 어쩌면은 어떤 교회는요, 찬송은 안 부른다 그래요. 대표 기도는 장로님이 하시고 찬양대는 없으니까, 찬양대에는 여러 사람 같이 부르면 힘드니까 특송으로 하고, 그리고는 찬송은 생략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 그래요. 이것은 앞으로 장차 이 땅 위에 한란의 시기가 오면은 우리는 찬송 부르지 못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 때가 곧 옵니다.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찬송은 못 부릅니다. 찬송은 부른다 해도 입을 뒤집어 쓰고, 왜? 죽는 것이, 바로 순교당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기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죽는 것보다는 땅 위에 하나님 주신 생명을 연장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숨어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찬송을 부르고, 그 찬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눈물로 찬송합니까? 소리 내지를 못하고 마음대로 부를 수가 없고, 우리가 마음대로 찬송할 수 있다는 게 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지만 사실은 이 축복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밤에 시골에서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아들을 간호하는데, 아들이 어린애가 열이 펄펄 나니까, 그러니까 그냥 해열제를 먹이고, 그리고 수건을, 찬물 짜가지고 이마에다 얹혀놓고 애는 정신없이 그래 누워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그 옆에 앉아서 꼬박 밤을 새웠어요. 꼬박 밤을 새우면 아침에 잠깐 잠들었다 싶은데 아들이 먼저 벌떡 일어나서, 아빠 뭐 하세요? 야 이놈아, 내가 너 간호하느라고 한잠도 못 잤어. 그렇게 하는 말이, 에이 아빠는 믿음이 너무 없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아빠가 날 지킨다고 그래. 야 이놈은 자식아, 네가 아픈다고 아파가지고 열이 펄펄 나는데 내가 잠이 오겠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맞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건데 그래 뭘 그렇게 내가 염려하느냐 이거죠. 참 우리가 때로 보면은 상식에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도 불면증에 시달려가지고 너무너무 악성 불면증이라 잠이 안 오니까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얼마나 그냥 고생을 하는지, 그러다가 어째 병원 침상에 누워서 잠이 들은 거야. 잠이 들었어요. 집에서는 잠이 그렇게 안 오던 게 병원에 가 누우니까 또 잠이 오네. 그 잠을 막 자고 있는데 간호사가 막 깨우는 거예요. 그래 간호사가 막 깨우니까 이 사람이 눈을 떴어요. 그래 막 정신을 억지로 차리고,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약 먹고 주무세요. 뭔 말인지도 몰라요. 이 정신없는 간호사가 잠자는 사람에게 무슨 수면제를 먹으라 하는 거예요. 지금 잠 안 오는 사람에게 수면제를 줘야 되지.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은 지금 혼돈의 세계예요. 혼돈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으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과연 네가 믿음의 삶에 메네메네 대게를 우발하신 저울에 달아보니까 네 믿음이 천당 들어가도 되겠다, 이런 걸로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 잘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신앙, 정신없는 신앙이 아니고 부끄러움 없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